설교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의 힘을 기르자. 개인이든 나라든 힘이 없으면 아무리 정의롭고 옳은 소리 그리고 몸부림을 쳐도 짓밟혀 왔어요. 어릴 때 말이죠. 어릴 때 동네에서 보면 힘께 나서는 철없는 그런 아이들 세계에서 그만 윽박 지르잖아요. 예, 거기엔 정의도 없고 상식도 없고 그냥 힘 있는 놈이 그냥 도시락 뺏어 먹어버리고 울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것이고 그냥 그런 뒷골목에서 행해지는 그런 시시한 힘겨루기 이런 이야기들. 근데 우리가 다 그런 걸 한 번씩 보거나 당해보거나 또 반대로 누군가를 피해를 주면서 우리가 그 어린 시절을 철없이 그냥 살아왔는데 그런 일들이 철없을 때 동네 뒷골목에서만 행해지는 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성장해서 세상을 보니까 동네 양아치나 뒷골목 건달패들이나 하는 짓인 줄 알았는데 가서 뭐 자리싸움 해가지고 뭐 뺏고 어쩌고 막 그런 줄을 알았는데 세상을 보니 멀쩡한 사람 양복 입고 많이 배우고 점잖하고 겉으로는 멀쩡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개인이나 혹은 나라들도 온갖 점잖은 흉내는 다 내지만은 뒤에서는 강도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힘 있는 자는 그냥 무대포로 가도 처벌을 받지 않고 약자는 그냥 작은 죄도 여지없이 심판을 당하는 이제 그런 일들은 어릴 적에 저기 뒷골목 건달패에서나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 멀쩡한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요 나라와 나라 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예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과거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위성 국가였다고요. 가지고 러시아 소련일 때 핵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엄청나게 많이 갖다 놓은 거예요. 같은 편이고 같은 지역이고 같은 나라니까. 동구의 그 위성 국가들이 한때 소련에 귀속돼 가지고 같이 붉은 깃발 아래서 한 공동체를 이룬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독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 풀려난 거예요. 우크라이나니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이제 풀려났어요. 그래서 각기 나라를 세웠는데 문제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무기를 가져오지를 못한 거죠. 소련이 급작스럽게 무너지느라고 경황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붕괴돼 버리니까 자기도 힘드니까 그런 겨를이 없이 그냥 놔둔 채로 속속들이 다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핵무기를 가진 나라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위험하고 이 걱정이 되니까 영국이나 미국이 중재를 해가지고 보증을 쓸 테니까 우크라이나를 슬슬슬슬 구슬린 거예요. 핵무기 돌려줘 버려라. 돌려주면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경제발전 이루어줄게. 우크라이나가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그 달콤한 말에 듣고는 핵무기를 전부 러시아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어. 러시아가 침략해버렸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절대로 침략하지 않겠다고 보증했고 조약까지 맺었고 약속했어요. 문서까지 썼다니까요. 근데 안 지켜지잖아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그런 나라들이 약속을 했으니까 우크라이나가 믿었지요. 지금 그런 걸 아무리 하소연해도 누구 하나 책임져주는 나라도 없고 콧방귀 끼는 나라도 없고 양심의 가책이 있는 나라도 없다고요. 제가 그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나라끼리도 조약한 걸 안 지킨다 이거예요. 나라끼리도. 그럼 뭐만 남냐? 힘의 논리만 남는다 이거예요. 힘의 논리. 양육 강식. 여기서 이제 대두되는 문제가 힘이 있냐요, 힘. 참 슬프지만 이 세상은 그런 논리가 예나 지금이나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옛날 미기한 세상, 그런 때나 그런 줄 알았는데 멀쩡한 민주자유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진보한
정치 체제를 가졌다고 하는 나라들조차도 약속을 안 지킨다 이거예요. 힘이라는 건 그렇다 이 말이죠. 육체에 힘이 없으면 두들겨 맞습니다. 정신적으로 힘이 없으면 무시를 받아요. 무시하잖아요. 엉뚱한 소리하고 머리에 가진 것이 없고 무식하다고 여기면서 무슨 말을 들어도 묵살에 뿌리고 막 가잖아요. 정신적으로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영이 힘이 없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영이 힘이 없다면. 영에서 힘이 빠지면 죄를 짓습니다. 죄는 영적인 문제거든요. 어떤 사람이 동성애에 빠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또 마약에 빠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도 마약이나 동성애를 정상적인 행위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자기가 하니까 정상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이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앙을 떠나서. 근데 그걸 못 이긴 거지요.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왜? 못나서 그래요? 못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뭐냐 이 말이. 영에 죄가 들어가니까 분별이 사라지게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동성애를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요 저 하늘에 피어오른 구름 조각 같은 거라니까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여러분 핸드폰에 속보 같은 거예요. 뭐냐? 대포를 쐈다는 거예요. 북한이 남한을 향하여 미사일을 한 방 쐈대. 그러면 그런가 보다 끝나는 일이에요? 북한에서 남한의 서울 수도를 향해서 미사일을 쐈는데 어떻게 빗나가가지고 사람이 없는 곳에 떨어져가지고 폭발하는 바람에 사람은 안 죽었어. 재산상의 피해도 없었고 그냥 어디 변두리 논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 걱정 없는 겁니까? 그게 넘어갈 일이에요? 이건 전쟁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라니까요. 멀쩡한 사람들이 동성애를 빠지고 동성애를 미화하고 동성애를 정당화하며 더 나아가서 동성애를 내 자신과 내 자식과 내 후대를 지켜내기 위해서 잘못됐고 그릇됐다고 말하는 행위를 범죄로 몰아가는 세상이 됐다면 그 세상은 끝이 온 거라는 거예요. 왜 동성애만 갖고 물고 늘어지느냐고요? 여러분의 자식이 어느 날 집을 안 들어오면 연락이 안 되고 집만 안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멀쩡하게 학교 다니는 놈이 어느 날 한 달째 집을 안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집만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뭐 어때? 그런 건가요? 그거는 그 애의 모든 삶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집을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걔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겠습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미래에 꿈이 있겠습니까? 지금 어떤 제대로 세상을 살고 있겠습니까? 그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환 수술을 하잖아요. 여자가 되고 싶어 미치지요? 그 수술을 해. 되고 나니까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나냐면 남자가 여자가 됐어요. 여자가 됐는데 여자하고 사귀는 거야. 헷갈리죠? 내가 남자인데 여자가 됐어. 여자가 됐으면 남자하고 사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토록 바라던 여자가 됐으니까. 근데 여자하고 사귀어. 그럼 나 같으면 수술 안 하고 그냥 여자하고 사귀겠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자하고 연애할 걸 뭐하러 수술해가지고 여자하고 연애를 해. 남자 있을 때 여자하고 연애를 하지. 근데 그렇게 바라던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절망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100% 자살을 하는데 뭐가 있냐? 성 정체성의 혼란. 그러니까 내가 여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을 때는 살아갈 의욕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근데 그토록 바라던 여자가 됐어. 온갖 대가를 지불하고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수술을 해가지고 정작 바라던 여자가 되고 나니까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의 정체성이 흐려져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긴 한대요. 나는 괴물이다. 나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다. 괴물이구나. 그러면서 마귀가 옆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냐. 끝. 그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삼서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데에는 순서가 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이 잘되고 그 다음에 내 일상의 모든 것이 잘되는 것이 되는 것이지 영이 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순서가 있어요. 잘 보세요. 육체가 강한 사람이 강하겠습니까? 지식이 강한 사람이 강하겠습니까? 지식, 정신, 마음이 강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운동선수들 중에 성공하는 사람, 소위 말하는, 그리고 영화배우나 예능인들 중에 최고 으뜸을 오랫동안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독서예요. 운동만 잘하면 될 것 같죠? 공만 잘 차면 될 것 같고 야구만 잘하면 될 것 같죠? 그 사람들이 대성한 사람들의 특징, 대성한 사람들이 꾸준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계속 독서를 해요. 영화 배우들 중에 한 번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사람 말고 시대를 족적을 남기는 오랫동안 스타를 하는 영화 배우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뭐 때문에 롱런하는지 아세요? 외모를 꾸며서 롱런하는지 아세요? 내적으로 뭐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연기로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나오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식과 지혜라니까요. 그 책 읽는 사람이 오래가요. 이거는 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냐면 육체의 힘보다 정신적 힘이 훨씬 크다. 그런데 그 정신적인 혼적인 힘보다 더 강력한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제일 강력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승리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가난해도 승리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너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이게 억지가 아닙니다. 이해되면 아멘 하세요. 이건 뭘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냐면 영은 혼을 이기고 혼은 육을 이긴다. 그걸 증명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고려할 것이 있다면 우리 영을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할 것인가. 베드로가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베드로는 첫째 재산이 없어요. 육체적으로 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는 어부 생활하느라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강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짐작해봐요.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불쌍한 인생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멸시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건 본인이 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못됐고 약하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강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아부하고 비굴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것이잖아요. 베드로는요, 그런 것에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 같아요. 원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강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딱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에 동정할 것도 없고 뭐 어쩌고 무시할 것도 없고 대뜸 내뱉는 말이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은과 금이 없으면 그렇게 자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은과 금이 없으면 그렇게 당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 것이야. 그것이 뭔지 알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나에게는 영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너에게 없지만 나한테 있는 게 있다. 세상에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야.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이런 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바라보면 힘이 생기는 거죠. 주님 바라보면 천국이 보이잖아요. 이 땅에 나그네 길이에요.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고 가고 행하되 결정적일 때에는 하나님 편을 들어서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껏 쓰시고 누리고 여행도 가시고 해보라고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어떤 갈림길에 있을 때에는 십자가를 선택하고, 어떤 갈림길에 있을 때는 예배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거, 과연 그런 에너지와 힘이 무엇 때문에 근거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누구라고 말은 할수록 저부터 시작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서 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 만났으면 우리가 이 기쁨을 어디서 누립니까? 예수 안 만났으면 작은 일에도 푹 쓰러져 가지고 중내 사내하고 집에 처박혀 가지고 나오지도 못할 인생들이 우리 안에 수두룩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망했다고 주저앉아서 인생을 한탄하며 술로 세월을 보낼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고요. 왜냐? 길이 없거든요. 답이 없거든요. 뭘 해야 할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잖아요. 교회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걸 갖고 이 세상에 그렇게 엄청난 자리에 올라갔지만은 우울증을 못 이기고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죄를 이기질 못하고 엉뚱한 짓거리를 해버리고 말지 않아요. 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인생의 길과 답을 못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힘을 내 영에 끌어당겨서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정작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고 내가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실질적인 도구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당연하지만 궁금한 것이 하나 생긴 거예요. 기도하면 왜 힘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힘을 얻어요. 그거 우리가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듯이 누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 젖을 먹어서 우리가 살고 젖을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엄마가 앉혀놓고 그것부터 해야 돼. 안 그러면 얘가 죽어버려. 앉혀놓고 얘야 젖을 먹어야 하는 것이다. 젖을 안 먹으면 내가 죽는다. 젖은 이렇게 먹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인생은 한 명도 없었어. 인류 역사상. 그냥 먹는 거예요. 먹었더니 힘이 났고 살았어요. 이렇듯이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하면 힘이 생겨요. 몰라도 돼요. 이제 오늘 교회 나왔어도 돼요. 일주일도 돼요. 세례 안 받았어도 돼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도 돼요. 오늘 첫날 설교 들어도 상관없어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기도하면 내 인생에 돌파구가 생기는구나. 그런 믿음이 생겨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기도하는 그때부터 내 영혼에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힘이 나는 이유가 뭐냐? 첫째, 기도하면 내 영이 강하게 돼요. 기도하면 영이 견고하기 때문에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기도는 육에 속한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혼에 속한 일이 아니라고요. 기도는 영에 속한 일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도 기도를 못해요. 배운 사람도 기도를 못해요. 육체로 강해도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육이 연약하고 육이 고달플 때도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육을 죽이는, 육이 풍성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혈기가 방장하고 막 에너지가 넘치는데 기도가 될 것 같습니까? 육이 충만하면요 영이 짓눌려 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영이 어느 때 가장 충만하냐면 육이 상대적으로 약할 때, 세상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상극이거든요. 세상이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과 멀어질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이치거든요. 육이 충만하면 영이 약해져요. 영이 충만하면 육이 약해진다고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아무리 피곤해도 영이 충만하면요
기도를 하고 싶고 예배를 나오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영이 강건하니까. 그래서 영이 강건하게 되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의 힘이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봐요. 다 같이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담대함, 힘이잖아요. 힘. 내가 담대함이 있다. 내가 기죽지 않는다. 까불어봐라. 내가 뭐 너 그런 말에 내가 뭐 겁을 낼 줄 아냐? 네가 뭐 그렇게 아무리 가졌다고 행세한다고 내가 그에 기죽을 줄 알아? 나는 그렇지 않아. 내 안에 담대함이 있어. 담력이 있어. 그것이 뭔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야.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들어줘. 나는 그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힘이 있는 거라니까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6절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봐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 말씀이 뭐냐? 어떤 형제가 범죄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범죄한 이 형제를 위해 기도하면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아. 그래서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면 그 사람이 죄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런데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아시죠? 성령 해방죄. 성령을 방해하는 거. 그건 도덕적으로 죄가 아니에요. 세상의 법으로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크게 말하면 성령 해방인데 성령 해방죄는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세상적으로 처벌받지 못해요. 받지 않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런 죄에 대해서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보거든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그 패역한 자도 돌아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해가지고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자기들은 뭐가 뭔지도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 모세에게 제안하거든요. 내가 너하고 다시 할게. 내가 너로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 줄 거야. 그건 뭐예요?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그때 모세가 배수진을 치고 민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합의하시면 이건 뭐냐면 도저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 저도 압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를 졌는지 잘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합의가 되신다면 내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도 좋으니까 우리 민족을 좀 살려주세요. 엄청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누군가와 공동체와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한 민족을 살려냅니까? 누가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전쟁에서 피한 게 아니에요. 목숨을 살려준 게 아니라고요. 지옥에 갈 영혼들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얻어내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파워와 힘이 어디가 있냐? 기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하면 우리 영혼에 힘이 생깁니다. 오늘 낙심되고 절망되고 또 세상으로 향해 있던 마음들 불안하고 염려 있고 뭐가 없어서 꼭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소유하지 못해서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힘이 없는 거죠. 그 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현대 병들이지요. 무기력. 현대 병들이지요. 두려움, 공황장애 이런 모든 것들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주님 만나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면 뭔 걱정을 합니까?
목사님은 내 신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당신도 당해보면 그런 소리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요. 해봤어요? 주님 만났어요? 부르짖고 기도해봤어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하듯이 그런 기도를 드려봤어요?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매달려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자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옵니다. 그 하나님의 힘이 내 영혼에 들어오는 유일한 파이프라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 들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세상 살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마세요. 힘든지 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뭔 그딴 일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나무래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아시지만 다 오라는 거예요. 초청하시고 나서 하는 말이 내 멍에를 베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멍에. 십자가를 지면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 평생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평안해집니다. 내 영이 견고해지면 평안해져요. 평안은요 강함에서 오는 거예요. 안절부절 그리고 뻣뻣한 거 막 포악스러운 거 그 굉장히 강한 거 같지요? 약하다는 증거인 거예요. 초짜는 무엇이든지 운동도 마찬가지고 뻣뻣해요. 부드럽지를 않아. 유연하지를 않아. 힘 빼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오랜 시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복싱 선수들이 강하기만 할 것 같지요? 강하면요 속도가 붙지를 못해서 절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들이 어릴 적부터 계속 복싱하면서 수십 년 동안 단련하고 훈련하는 게 뭐냐면 속도인데 그 속도는 부드러움에서 오는 거죠. 진정한 강함은 평안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평안해지는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강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잘 사람 손 들어봐.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지요. 근데 베드로는 도덕적인 죄로 감옥에 간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증거하다가 갔잖아요. 억울하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니다가 헤롯에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순교했잖아요. 야곱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민심 얻으려고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때 베드로는 하늘의 소망을 돋버리는 거예요. 무슨 수로 이겨요? 이런 사람을. 무슨 권력자가 이깁니까? 절대 평안. 무너지지 않는 평안. 환경에 매이지 않는 평안. 사람이라는 거는 뭐 돈 있고 인정받고 높아지고 자식이 잘 되고 형통하면 평안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평안은 세상에서 오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 평안 말고 절대 평안. 주님 안에서 머무는 절대 평안. 이 사이다병을 태평양에 던져봐요. 파도가 친다고 그 속에 물이 들어갑니까? 날씨가 좋다고 그 속에 물이 마르겠습니까? 깨지지 않는 한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소유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고 승리하자 이 말이에요. 이런 담대함을 다 갖고 싶잖아요. 근데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계속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손으로 잡으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허상이에요, 허상. 허상의 적, 허상의 두려움. 눈에 띄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 불안해서 요동치고 움직이지를 못하겠다. 그럴 때는 답이 한 가지가 있으니 기도의 자리에 가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힘주시사 절대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영이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니 관용이 생긴다. 관용. 너그러운 마음.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6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제 4장 6절은 잘 알지요. 4장 5절에 보면은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근데 그 이유가 있으니 주께서 가까이 오시니라. 주님이 가까이 와요. 할렐루야. 이 땅에 뭐하러 미련둡니까? 이 땅에 미련두면 힘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부럽고 두렵고 원망이 되고 그런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지요? 나는 있던데. 아니 진짜 궁금해. 있어요? 저도 속물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다른 게 있다니까요. 결정적으로 고향이 달라요. 목표가 다르다고요. 끝까지 싸워보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털어버리고 죽게로 가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 믿음 있지요? 그거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있어요,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지만은 결정적일 때는 우리 천국 가버리면 돼. 유치합니까? 아니에요.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 땅에 그렇게 연연하고 살다가 피 터지게 싸우다가 멸망길로 가는 거라고요. 불쌍하지 않아요? 저 엄청난 권력을 쥐고 더 권력을 소유하고 싶어서 몸을 치고 잠을 못 자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협작질하는 그들의 인생이 날마다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들이 부럽습니까? 한심하고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담력과 그런 담대함과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허풍이 아니고 믿음에 있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이 아니어도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 나이 들어가는 걸 어떡하겠어? 나이 들어간 게 서러우세요? 그 예수 안 믿는 거야. 나이 들어가는 게 왜 서러워? 나이 들면 들은 대로 멋있고 안 그렇습니까? 백발은 면류관이라고 그랬는데 응? 염색을 왜 해요 근데? 자,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 버리는 거죠. 그래 주님이 가까이 오니까 관용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뭐 내가 이거 집착해서 뭐하냐? 그래 내가 저 사람 미워해서 뭐하겠냐? 그런 마음이 드는다는 거예요. 왜? 아 주님 곧 만날 것인데 뭐. 아이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내가 뭐하러 이 땅에 이렇게 미련 두고 사냐? 그러자 그냥 그래라 너 그래라 그래 내 거 막 뺏고 싶으냐? 가져라 가져. 그래봤자 이 땅에 남는 거다. 너 그거 다 쌓아놓고 그거 뭐 쓰고 다 쓰고나 갈 것 같아? 별것 없어. 인생이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이 넘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영이 강하니까. 기도하면 첫째는 영이 강해지고 그래서 기도하면 힘이 생긴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 기도하면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AI가 난리잖아요. 근데 이 AI를 선점을 하려고 날린 거예요. 표준을 만들어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AI가 난리인데 AI가 어떤 나라나 어떤 회사가 확 앞질러 가지고 딱 뭘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생태계가 그걸로 딱 구성이 돼 버리는 거예요. 못 이겨요. 죽었다 깨도 못 이겨. 그것이 표준 딱 기준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먼저 누가 그걸 발견해 버린 거예요. 이처럼 앞서간다는 건 무시무시한 힘이 되는 거예요. 남은 모르는데 내가 안다. 그래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는 정치 구조가 그 당시 다른 이웃 나라보다 앞서갔어요. 거기서 공화정이 나왔거든요. 로마는 최초로 양날 검을 쓴 나라예요. 전쟁에 나가서.
그것도 우연히 알았어. 자기들이 먼저 한 게 아니고 어느 미기한 부족을 쳐들어가서 그 땅을 뺏었는데 그때까지 칼은 한쪽 날만 썼어요. 근데 노마가 그날을 딱 들어가 보니까 양날 칼을 쓰고 있는 거야. 해볼 수가 없어. 겨우 이겼어요. 무슨 말이냐? 한쪽 날은 이렇게만 쳐야 되잖아요. 근데 양날 칼을 가지니까 이렇게 치고 나오면서 또 치는 거야. 엄청 고전을 해요. 그 칼을 가져다가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 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로마가 파죽지세로 그 주변 세상을 정복하는데 큰 감당을 한 거예요. 남이 모르는 것을 안다?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요. 그러니까 힘이 생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비밀을 너에게 보이리라. 무시무시한 거지요.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모르는 걸 나는 알아. 엄청난 거잖아요. 그 사람을 누가 무시하겠어요. 응?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백성들은 모르는데 모세가 알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떨지요.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면 자식에 대해서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지 마라. 딱 돼버려. 무시무시한 거 아니에요? 영권. 너 아무리 네 머무린 쳐봐 되는지 처음에는 무시하지요. 근데 엄마 말이 맞아. 무서운 거 아니에요? 나는 모르는데 나의 앞일을 아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워요. 여기서 힘이 생기는 거죠. 이번에 뉴욕에 갔는데 김성준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김성준 목사님이 박보영 목사님을 19살 때 만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이제 일종의 야사지요. 사적인 이야기는 사적인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개인이나 한 사람을 높이자는 건 아니고 이제 설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소리니까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죠. 박보영 목사님이 이제 39살에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와서 이제 엄청난 기적들과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지요, 초기에. 그래서 이제 집회를 막 다니기 시작하셨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20년도 전이니까. 근데 어느 교회 집회를 하는데 김성준 목사님이 신학교에 한신대 입학을 해놓고 친구 따라서 부흥회를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인데 가수원밭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가서 앉아 있는데 자기를 보고 기도를 하더니 너는 종이라고 그러면서 나와 함께 가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응? 내가 꼭 올 거라고 그러더래. 근데 갔어요. 어쨌든 폐 일어나고 이제 그때부터 같이 있으면서 이제 훈련 받고 그 밑에서 이제 막 하는 중에 하루는 청년들을 데리고 외국을 네팔인가 어디 가서 선교를 하고 오는 길이었는데 오다가 애들이 어리고 철이 없으니까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마가다락방 그날 저녁에 집회가 있는데 바로 가야 되는데 애들이 막 배고프다고 졸라. 근데 마침 어떤 사람이 중국집에서 짬뽕을 대접한다고 애들을 부른 거예요. 근데 김성준 목사는 바로 다락방으로 오고 싶은데 애들이 배도 고프고 이거 시간을 보니까 얼른 먹고 가면 될 것 같고 막 자기도 또 먹고 싶었겠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중간에 들려가지고 중국집에 가서 얼른 짬뽕을 먹고 다락방에 딱 들어온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근데 박보영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더래. 그러면서 이제 그 애들하고 이제 물이 져서 쑥 들어오니까 보통의 경우는 그냥 공항에서 왔겠지 그러는 거죠. 근데 박보영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 종이 바로 오기를 기도했는데 어디 들렸다 온다고. 틀려먹었다고. 공항에서 내려서 바로 와야 진짜 종인데
저 뻘짓거리하고 중간에 들렸다 온다고 설교하다가 그래버리더라는 거예요. 웃을 일이요? 무서운 일이요? 발이 땅에 붙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겠더래. 그날 엄청나게 혼났대요. 이리저리. 자,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아이고. 무시무시한 거죠. 이분이 돈이 없다고 무시할 수 있어요? 영권이잖아요. 얼마나 부러워요. 같은 목사로서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건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오늘 이쯤 하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해요. 근데 육체적인 힘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지식적인 힘도 필요하고 도덕적인 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영적인 힘이 받쳐지지 않으면 그의 영혼은 멸망받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진짜 백인가? 그걸 가늠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원칙이랄까요?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 기죽지 않잖아요. 사도들이 가난하고 핍박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잔혹하게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잖아요. 그건 뭐냐? 소망을 하늘에 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기도의 눈을 못 떠가지고 생전 기도를 안 하고 기도의 깊이가 없고 기도의 야성이 없고 기도의 능력이 없고 기도는 빈약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자고 그래도 부르짖은 소리가 나오지를 않고 방언하면 시끄럽다고 귀를 막고 있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방언이 다는 아니지만 내 옆 사람이 방언을 막 한다. 그러면 주여 나도 저걸 주십시오. 그래야 정상이지. 귀 막고 이러고 있어. 이 정상이에요 지금 이게? 응? 어떤 교회는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그래.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영적으로 캄캄하게 잠들어서 지식을 버리고 영이 살아야 되는 것인데 육은 혼적인 힘 앞에는 맥을 못 추는 것이고 이 혼적인 정신적인 힘은 영적인 힘 앞에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영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힘을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철옹성도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